인생들은 순경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동 속담에 햇빛만 내려쬐면 모두 사막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안 좋아하겠지만은 비가 종종 와야 땅이 사막이 되지 않고 옥토가 된다, 그런 말이지요. 인생에도 역경이 종종 찾아와야 인격이 더 성숙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아는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좋은 일과 굳은 일을 이렇게 섞어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 왔습니다.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암논이라는 왕자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 왕자는 2년 동안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숨어 있다가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난리가 났죠. 왕국도 이제 무너집니다. 압살롬이 정말 탁월하게 잘생긴 아들인데 반역을 해서 자기 스스로 많은 아버지의 신하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충신들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르는 너무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피난 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천하의 다윗 왕이 맨발로 울며 피난길에 오른 거예요.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근데 이 망명길에 간신과 조롱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조롱의 말과 저주의 말과 돌을 던지는 이런 능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해 나갈까, 그게 궁금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언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돼 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성공적인 사람들도 성공 가도를 달릴 때 그 인격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는 좀 자기 인격을 과장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이래요. 넉넉하니까 좀 인심을 베풀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종근당의 회장님이나 또 무슨 제약회사 회장, 이런 분들이 한국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이 못됐더만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나갈 때의 자기의 모습이 너무 추하다.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인간답지 못한 짐승같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본인들이 들으면 저한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배반당하고 실패하고 가정에, 자녀의, 사업에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인격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인생의 가장 비참한, 최고로 비참한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때인데, 이때 다윗은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는가, 다윗의 진면목을 보고 싶은 거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왕의 집안에 가정 총무 같은 사람이었다가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이 다윗이 두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자같이 돌보면서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이 시바에게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가문을 살려준 거지요. 그런데 이 시바가 피난 오는 다윗왕을 따라오면서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렇게 싣고 따라옵니다. 왜 너만 오냐?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이랬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나를 모독하고 내 인격을 능멸하는 거예요. 지금 시바는 다윗 왕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5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늘의 본문이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다윗 왕 양옆에 신하들이랑 백성들이 있는데 다윗을 막 욕을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다윗이 사울왕 가문에 피를 흘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울왕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압살롬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하는 중이잖아요. 장군 아비새가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내가 건너가서 한 칼에 목을 베우겠습니다. 이때 다윗 왕이 이렇게 눈짓 한 번만 하면 시므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극도의 분노로 화가 나서 저놈을 능지처참을 해라마 이래도 화가 안 풀릴 텐데, 수르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저주가 아니겠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이 왕인 나를 저주할 수가 있겠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직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있는 바울임 지역은 지대가 높고 골짜기를 지나 이쪽 왕이 있는 데는 낮은 지역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으면서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15절로 23절에 가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왕궁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아버지 후궁과 잠자리를 합니다. 다윗의 1등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최고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고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화해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다윗 왕이 처한 입장과 같은 이런 형편일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떤 이들은 이런 환난이 인생에 다가오면 믿음을 버립니다. 몹시 당황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없구나 확신을 하고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어떤 자세로 지나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그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인데 그의 종이 시바는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판단이 지금 흐려질 수밖에 없는 다윗 왕 앞에서 자기 주인, 착한 주인을 중상모략하면서 그 재산을 가로채는 이 위기에 이용당하는 왕이 됐어요.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지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만조 백관들이 다 듣는 데서 얼마나 정말 쥐구멍이 뭐야?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단계이잖아요. 40년 통치에 아무도 반역하는 사람이 없고 40년 통치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만백성을 선한 목자같이 돌본 이 다윗 왕이 이런 참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니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겠냐,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서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이렇게 범하는데, 당시에는 왕이 되면 선대왕의 후궁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왕의 유업을 계승하는데 부인들도 다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후궁을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이 군대 수십만 명을 이끌고 다윗 왕을 잡으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내 얼굴을 봐서 너그러이 대해줘라. 죽이지는 마라, 그 말입니다. 죽이지는 마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메고 피난 가는 이 다윗 왕을 따라와요. 이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상징적인 믿음의 표시예요.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내 인생이 끝나는데 나는 그렇게 끝나겠다. 그런 자세예요. 시므이를 살려주고 시므이 저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다윗 왕의 자세. 나중에 압살롬이 죽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반역이 끝났는데 이긴 군대가 기뻐하지를 못해요. 다윗 왕이 엉엉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기뻐할 수가 없는 이런 단지 아버지의 마음뿐이겠냐 이거예요. 다윗 왕의 이런 정신을 주권적 사고방식이다, sovereign mindset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걸 믿는 사고방식이에요. 주권적인 사고방식. 자기가 당한 비극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바세바와의 지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겠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법궤 있는 대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주권적 사고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겠다, 내가 왕자 중에 제일이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거죠. 압살롬은 주권적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이런 몹쓸 반역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청년 다윗, 인기가 최고 높았던 이스라엘의 장수, 청년 장수 다윗,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추적할 때 그 추격하는 군대를 피하여 이스라엘 땅 곳곳에 숨어 들어갔는데 2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다. 인간이 나서서 하나님을 앞서면 망하는 거다.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사고방식을 가진 겁니까? 주권적 사고방식.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이걸 믿은, 그러니까 이 주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님에게서 그 주권적 사고방식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고 죽는 거예요.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865년에 태어났고 20살 때 의학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무디 부흥성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북미의 아주 추운, 카나다 저 북쪽 어딘 것 같아요,
라브라도라는 지역의 선교사가 돼서 아주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선교사님이 됐는데, 증기선을 타고 1892년에 선교사로 가요. 증기선을 타고 위험을 무릅쓰고 암벽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환자들을 찾아가서 진료를 합니다. 그 암벽 해안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사니까 병원을 지어놓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증기선을 사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암벽 해안을 따라 항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노련한 선원들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섬과 암초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때로는 안개 중에서도 항해를 합니다. 사나운 풍랑과 거친 파도에 맞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환자 하나하나를 돌보는 거예요. 1908년 부활주일 날 왕진 와달라는 급한 전보를 받고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90km를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얼음이 녹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물 위로 달려가면 빨리 가지만 위험하기는 한데 그래도 생명이 위독하니까 그냥 그 위를 달려가다가 그만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겨우 나와가지고 생명은 건졌는데 온몸이 물이 젖은데 그 추운 바람에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썰매 끄는 개 3마리를 차례로 죽여가지고 그 개 피 묻은 가죽으로 자기 몸을 감싸고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밤새 개 3마리를 잡았겠지요. 다 죽어가는 그때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다 죽어가는구나, 그걸 알고 구조하러 온 사람들에 의하여 생명을 건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다른 일로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모험을 겪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2가지 길이 열려 있다면 그 중에 위험한 길을 택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사고방식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죠. 살 수가 없죠. 여러분은 이런 주권적 사고방식을 갖고 삽니까? 아이다 스커더라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할아버지 존 스커더 박사님의 손녀잖아요. 할아버지 손녀. 1818년에 꼭 200년 전에 이 할아버지 존 스커더 의사 선생님은 스리랑카로 갔다가, 그때는 실론이죠, 인도에 가서 36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그 존 스커더 선교사님의 13명 자녀 중에 4명 죽고 9명이 장성을 했어요. 그 9명 중에 7명이 의사가 돼서 다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이다 스커더는 할아버지 이름을 본받은 존 스커더 2세의 딸이에요. 아버지도 인도 선교사예요. 이 집안에 4대에 걸쳐서 의사 선교사가 42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선교한 횟수를 다 합하면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대학을 졸업한 이 아이다 스커더는 이제 인도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선교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어느 날 밤인데, 브라만 한 사람, 힌두교 성직자 한 사람, 이슬람교도 한 사람, 3 남자가 그 밤에 차례로 찾아와서 우리 아내가 출산 중인데 와서 도와주세요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세요. 남자는 안 됩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못 가는데요. 못 갔죠. 처녀가 어떻게 아기 낳는 걸 돕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에서 둥둥둥둥 북소리가 들립니다. 북소리는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알아보니 그 밤에 이 3 아내가 아기 낳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걸 알고 난 밤에
밤새 뒤척이며 잠을 못 자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다 스커드를 안아주시고 큰 평안 중에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인도에 갔는데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자 간호사 학교를 세워요. 여자 의과대학을 세워요. 그런데 다 반대해. 인도 여자들이 간호사 된다고 오겠냐? 4명만 와도 학생 모집에 성공이다 그랬는데 151명이 지원을 해요. 18명을 뽑아가지고 4년 교육했는데 14명이 졸업을 해요. 근데 또 조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국가시험, 간호사시험 합격하겠냐? 14명이 전체가 다 합격하고 1등에서 4등이 이 스커더의 제자들이 다 차지했어요. 1920년대에 200만 달러를 모금을 하고 록펠러 재단에서 또 100만 불을 헌금해 줘가지고 인도에다가 펠로워 메디컬 칼리지라는 의과 대학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우고 의사를 양성하고 1950년경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 펠로워 의과대학에 의사가 100명이 넘고 병실이 484개나 되고 안과병원 병실이 6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의료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의 업적은 의과대학 세우고 간호사 만들고 여자의사 만들고 이분의 영향 때문인지 인도의 의사는 지금도 절반이 여자랍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그냥 편지 봉투에다가 인디아, 닥터 아이다 이렇게 써서 우표 보내면 그 집에 100%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200년 동안 한 가문에서 의사가 42명이 나왔다. 그분들이 다 미국에서 의사를 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갑부가 됐을까? 근데 4대에 걸쳐서 40여 명의 의사가 다 선교사로 그 내핍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실패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만한 그런 때, 그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잘 나갈 때도 나는 아무것도 공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주권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이거죠.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윗왕같이 비참한 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왕같이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권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